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19세기 변호사로 활동하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사이로 무디가 심호하는 교회에 회계 집사로 섬겼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스패포드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패포드는 가족과 함께 영국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무디의 전도를 도울 길이 생겨서 며칠 후에 따라가겠다고 하고 그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여객선 하브호가 대서양에서 영국의 라키언호라고 하는 그 여객선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226명의 생명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패포드의 네 딸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의 부인만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부인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은 두 글이었습니다. Saved alone. 저만 살아남았어요. 스패포드는 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운항 도중에 선장은 딸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선실로 돌아온 스패포드는 슬픔과 고통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벽 3시경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 기록한 그 시를 정리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딱 한 줄 이겁니다. 내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은 편하다. 이후에 전도자 무디와 복음가수 생키가 그를 위로하러 왔을 때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스패포드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패포드는 생키에게 시를 보여주며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생키는 자신보다 복음 작곡가 필립 브리스 이 사람이 곡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브리스에게 찬송가를 한번 지어봐라 하고 알리고 오늘 부른 찬송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좀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이 바로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 가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은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스데반도는 불의의 상으로 내 딸을 잃어버리고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슬픔을 딛고 재기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페포드는 그 후 2명의 딸을 더 낳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크신 사랑과 그의 평안을 증거하다가 60세에 이르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독한 고린도후서 4장은 약함 속에서도 고난을 무릅쓰고 사역을 감당한 바울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무릅쓰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를 이 속사람의 강건에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아지나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바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갔습니다. 육체가 늙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영혼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다 이 말은 속사람이 회복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질 때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더욱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면 첫째,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스탠리 존스, 이 스탠리 존스는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이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낙심하고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존스야, 피곤하지? 무척 지쳐있지?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그래, 왜 지쳤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곧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 힘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음해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 환경이 열악해도 굴복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여도 성령의 빛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든 애매한 일을 당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청지기 날 9월입니다. 9월의 청지기 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해와 모함을 다 제거해 주시고 손을 들어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 사람을 새롭게 하면 환난을 이깁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저술가인 워치만 리, 그는 20대에 중한 병을 얻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워치만 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을 저어도 배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답답해하는 이 워치만 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바위를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서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워치만 리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물이 불어납니다. 그러더니 바위를 그 물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워치만 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토록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바위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앞에 있는 바위, 즉 원수나 시험이나 환난을 치워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치워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위를 이기지 못하던 연약한 속사람, 문제를 넘지 못하던 나약한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환난을 이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환난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에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에 경한 것은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사실 극심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있는 아주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장래 영광에 비하면 환난은 작은 것이고 능히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현재의 환난은 중한 것이 아니라 경한 것. 지금 닥치는 환난이 내 목숨이 경각에 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야 이까지 것 하면서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 나는 가볍게 여기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환난, 전쟁의 환난, 지금 불어닥치는 태풍의 환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무거운 환난이 아니에요. 도리어 극복하며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 또한 경하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환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신앙을 버리는 행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적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그 환난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면 소망을 가집니다. 평안북도 선천군 가물람 교회를 담임하던 이성주 목사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며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이용하려고 해보았습니다. 이따간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탄광에서 일하니 어떻소? 당신은 바보요. 그까지 목사를 해서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와 손잡고 공산주의나 합시다. 그때마다 이성주 목사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소망을 볼 수 없어. 내 소망은 나팔통과 같지요. 오히려 당신들에게 소망이 없지요. 당신들의 소망은 쟁기의 끝과 같소. 여러분, 쟁기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이죠. 위는 넓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며 끝은 뾰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넓은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뾰족해서 끝에 조금밖에 남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소망, 그저 희망뿐인 소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팔통은 처음에는 가늡니다. 하지만 갈수록 굵어지고 넓어집니다. 이성주 목사는 잔혹한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지요. 그때만 해도 당신들의 소망은 컸을 것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당신들의 소망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죽으면 그 소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러나 내 소망은 다르다오. 내 소망은 예수 믿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커지고 넓어진다오. 당신들의 소망은 쟁기의 끝과 같고 내 소망은 나팔통과 같소. 그러니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나와 더불어 예수 믿읍시다. 공산당들은 끝내 이성주 목사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총살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성주 목사는 그의 말대로 나팔통 소망이 분명했기에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자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속사람이 강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겠는데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해지기에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마음에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의 동력은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그 소망을 보는 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건강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부를 맛보고 세상의 권세를 맛보고 세상의 영예를 맛보고 세상의 건강의 맛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삶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부족함에도 견딜 수 있고 환난과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록펠러는 19세기 중엽에 석유를 증류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그리고 나프타, 그리고 등유, 그리고 윤활유, 석유에서 이것저것 나오는 그 증류해가지고 나오는 많은 부산물들, 그래서 다양한 기름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 무자비한 방법으로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원가 아래로 가격을 낮춰 기름을 판매하니까 다른 정유업체를 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유회사를 헐값에 사들여 자기 회사의 몸집을 계속해서 키워갔습니다. 1870년에는 기름을 과잉 공급하여 석유 가격을 아주 폭락시켰습니다. 흔들리는 정유사들을 사들이면서 석유 독점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한 록펠러는 미국에서 가장 증오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5세 때 불치병에 걸려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탄 그런 병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병원에 들어가자 병원 현관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록펠러는 성골을 보는 순간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병든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서 울며 그 직원에게 애걸하는 모습을 보며 비서에게 저 손해 병실비를 대신 지불하라 하고는 마음에 조금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소녀는 기적같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으고 누리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는 삶이 더 행복하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선교조회를 통해서 우리가 베푼다는 것, 나눈다는 것, 여러분의 베풀미, 여러분의 나눔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하나님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록펠러는 자선가로 변신하고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복지를 위하여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또 3천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을 때 현재 보이지 않지만 장차 누릴 하늘의 상급을 미리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낙심치 않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깁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어떠한 풍파와 환난에도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내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행진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